누가복음 20장의 말씀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자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여야 자신들의 위선, 거짓이 들통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서 성경의 말씀을 성도가 직접 읽고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선과 거짓을 일삼는 일부 목사, 장로 등 교회 내 직분자들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직접 읽고 바르게 이해하기 시작하면 자신들의 위선, 거짓이 들통이 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인데 그 선물을 빼앗으려고 성경을 읽고 깨달은 바를 교회 안에서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할 위험이 있으니 목사, 사제를 통하여야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틀렸습니다.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 잘못된 해석의 문제는 목사, 사제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의 성도,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바르게 고쳐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1절, 하루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고 계셨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찾아오게 됩니다. 2절, 그들은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랍비 자격, 권위 같은 것이 있는지 따지는 것입니다. 오늘로 치면 어느 신학교 나왔냐, 목사 자격은 있느냐라고 따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권위, 자격을 따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의 말씀을 제 아들에게 전한 이후 오늘 시대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자격, 권위 같은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복음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지상명령,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목사와 교사, 장로, 권사 등은 교회 안에 가르치는 직분일 뿐 직업, 자격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일을 위하여 가르치는 자 중에서 편의상 목사의 직임을 주어 교회를 섬기게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집사와 마찬가지로 목사도 교회 안의 직분일 뿐 다른 직업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도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처럼 텐트 메이커, 텐트를 만드는 그 직업을 가지고도 사도로서의 직임을 다했다, 직분을 다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대도 변함이 없다. 과거에는 이렇게 복음이 이랬는데 오늘 시대에는 이렇게 되었다.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과거에도 진리면 지금도 진리다. 3절, 자격 권위를 어디로부터 받았는지 따지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예수님은 대답 대신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을 것인데 내게 말하라 라고 합니다. 4절,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5절, 그들이 서로 언어하여 말을 하는데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고, 6절,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주위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라고 걱정하며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심판의 날이 가까워 왔다 외쳤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그 징표로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은 이 세례 요한의 물 세례에 참여하지 않았고 외면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말하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을 하는 많은 백성들로부터 돌을 맞을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7절, 그래서 그들의 대답은 어디서부터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라고 답변합니다. 8절, 예수님은 이 대답을 듣고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라고 답을 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처럼 내용, 진리가 아니라 권위, 자격의 문제를 삼는 사람들을 보면
빈 껍데기, 위선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능력이 아니라 껍데기 자격, 권위를 따지는 문제가 한국 사회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 수없는 자격증 제도가 그것입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정리 수납 전문가, 반려동물 지도사, 레크레이션 지도자, 바리스타, 소믈리에 각종 자격증을 부여하고 권위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자격증이 있어야 한국사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정리 수납 전문가 자격증이 있어야 정리를 잘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메시아 자격증, 선지자 자격증을 보여달라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의 숨은 속셈은 무엇일까요? 자신들이 만든 권력의 질서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야 한다라고 강요했던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가르치려면 대제사장, 서기관, 자신들의 권위 아래에 굴복을 하고 허락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자신들의 하찮은 권력, 권위 아래에 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땅의 권력, 이 땅의 권세, 이 자들이 하나님의 그 아들을 가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 수많은 자격증이 생겨나는 이유는 그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 단체가 사람들을 예속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일부 있습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떤 틀 안에 갇혀버리면 창의적인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 사회의 발전은 없게 됩니다. 사람에게 있는 모든 권위와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 능력은 거룩할 수 없고 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사람의 권위 아래에 묶이면 안 되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만 있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사람은 이 사람의 권위에 굴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머물러라. 하나님이 부여한 권위 아래 머물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대의 목사님들은 자신이 마치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성도는 양이겠죠? 어떻게 사람이 양이 짐승이 됩니까? 예, 왜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짐승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목사는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 목사, 교수, 그 다음에 정치인, 이런 사람들의 권위 아래에 있을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 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인 그 역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교수 역할이라는 거죠. 목사, 그분도 역할이라는 거죠. 이 권위는 어디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있다. 9절, 예수님은 성전에서 비유로 백성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었다고 합니다. 10절, 때가 이르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기 위하여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었다고 합니다. 소출의 일부를 새로 포도원 주인에게 갚아야 할 농부들이 깡패, 강도가 된 것입니다. 11절, 그래서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빈손으로 보내었다고 합니다. 12절,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게 됩니다. 이 깡패들, 이 농부들, 이미 깡패로 변한 이 농부들, 누구를 말하고 있겠습니까? 예, 지금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을 지금 두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자들이 정상적인 포도원 주인에게 세를 바치지 않고 오히려 그 종을 때리고 능욕을 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있다. 자, 이것은 이 종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과거에 보냈던 선지자들을 때리고 핍박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구약시대 보낸 선지자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때렸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포도원 주인이 어찌할지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농부들이 그는 존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14절 그러나 예상은 빗나갑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말을 하는데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고 결정을 합니다. 15절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고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포도원 주인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16절 그리고 답을 말씀합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듣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 이 서기관, 이 자들도 이 농부가 그따위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알고 있죠. 그러나 지금 여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이 자들이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자신들을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종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농부들은 선지자를 때리고 핍박을 하다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자 십자가에서 죽인 것입니다. 이 악한 농부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배척한 그들이 결국 죽임을 당할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17절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며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는 말씀은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하찮게 여기는 돌을 하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 기묘한 돌로 사용하시겠다는 예언인데 그 예언의 이유가 뭐냐고 물은 것입니다. 18절 예수님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예수님 그 자신이 모퉁이의 머릿돌, 기묘한 돌이 되었는데 그 돌에 부딪히는 자는 깨어지고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가 가루가 된다는 것입니다. 머릿돌의 역할은 예전에 집을 지을 때 가장 밑바닥에 처음 이렇게 놓여지는 주춧돌입니다. 처음 놓여지는 돌이고 그 돌을 중심으로 그 건물이 완성이 되어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머릿돌이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 진리, 머릿돌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이 머릿돌 위에 건축되어야 한다. 교회는 이 머릿돌 위에 세워져야 한다.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 머릿돌 위에 세워져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부딪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그들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스스로 머릿돌 위에 떨어져 부딪히는 자들도 있으나 이 돌들이 사람들 위에 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의 머리를 맞으면 당연히 머리가 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산산조각이 나서 가루로 만들고 흩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 이런 자들은 스스로 부딪혀 깨어지기도 하지만 악행을 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머릿돌이 되어서 가루를 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역행하려는 자들을 그냥 박살을 내겠다, 가루를 내겠다, 이렇게 가루가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위에 다른 그 무엇도 사람에게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버리면 인생 자체가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건축물의 모퉁이 머릿돌이 잘못 놓여져 인생의 기초가 잘못 놓여져 결국 헛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건축물의 모퉁이 머릿돌을 잘못 고르면 진리의 기초를 잘못 선택하면 인생을 헛살게 될 뿐 아니라 이 머릿돌에 부딪혀 깨진다.
머릿돌이 위에서 떨어져 가루가 난다. 인생이 가루가 난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의 기초로 삼고 그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살고 그의 말씀을 가르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